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풍랑 속에서 작동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작동되는 믿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물이 스며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한순간에 잠잠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풍랑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35절 오늘 본문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마가복음 4장 전체 내용인데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배를 강단으로 삼으셔가지고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전하신 내용이 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저물어가지고 그날 저물 때가 됩니다. 그래 아마 무리들은 흩어졌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제자들을 태우셔가지고 바다로 건너가자. 우리는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신 후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가는 배에 해필이면 그날 강풍이 일어나서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세 번째, 그 배가 갈 때에 왜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은 선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반드시 어떤 일에 목적이 있고 그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선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놓고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고 그때 강풍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 주님은 또 주무시고 계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놓으시고 제자들을 실습 현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열심히 이론을 가르쳐 놓고 그리고 뭐 실습을 한 달 나간다든지 2달 나가든지 실습 현장을 나가요. 그러면 이론과 실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들은 흩어졌지만 12제자를 데리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풍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풍랑 속에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평강의 주님. 왜냐하면 37절 한번 보시렵니까?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은 배가 있으면 배 끝에 선미, 그러니까 배 앞쪽을 말하고 뒤쪽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을 예언할 때부터서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평강을 지키셨어요. 한 번도 주님의 평강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평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주님께서 평상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평상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 평안이란 말을 주님의 평안의 옷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심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얼마나 평강의 왕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정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받는 복이 많이 있지만 이 평강의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평강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대대적으로 헤롯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예수님의 12 형제인 12 제자인 야고보 순교를 당하잖아요.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그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이었어요. 명절이에요. 그래 명절이 지나가면 죽이겠다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파수꾼들이 4명씩 뇌조가 돼가지고 그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해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더군다나 본문에 보니까 두 쇠사슬에 매였고 그리고 파수꾼이 그를 두 군인 틈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베드로가 지냐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울 만큼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하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과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평강이 베드로에게 그 평강이 임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일 처형을 받는데 잠을 잡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의 평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가 옥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설교한 것만 봐도 설교집에 다 모았거든요. 책장을 하나예요. 설교 원문이 이 두 장씩 앞뒤로 이 두 장씩 앞뒤로 꼭 이게 제가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풍랑이 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겁내가지고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해야 몸이 기억을 하고 그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말 기억하잖아요. 몸이 기억한다. 저는 이제 새벽에 늘 이렇게 오래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이제 월요일날만 쉬잖아요. 근데 잠을 오래 자고 싶어도 그 시간 되면 딱 깨요. 딱 보면 그 시간이에요. 항상 일어나다 보니까 몸에 딱 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자리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시험과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떠나면서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어떻게 될 줄은 몰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떠나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도 많고 예측 불가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주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말씀은 지켜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내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까? 집에 가시면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조금 눈이 뜨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온다든지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온다든지 그러면 집에만 오면은 난리가 나요. 물론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면 이때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어쩝니까? 전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그냥 같이 막 대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늘 테스트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제 자신이 시험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은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막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들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실천하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써먹으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역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진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자리에 맴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디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이유가 뭔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꼭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놓고 그들을 배를 타고 무리들은 다 흩어졌지만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가시는 이유, 해피려면 그때 풍랑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이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고 실습 현장으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온종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루 종일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곧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그때 제자들은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명령이에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주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풍랑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서를 나누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혜는 강장에서, 성문에서, 시장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저 수양간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새로운 생기가 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집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딴 마음 갖고 사는 분이 없어요. 언제입니까? 예배 마치고 회의할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가 회의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그렇지 않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때가 말씀이 실천되어야 할 현장이에요. 아멘이죠? 지난주죠.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내 아들아하고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비틀어진 말을 버리고,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틀어진 말을 멀리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올 때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모임에 갈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가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구부러진 말 하기 쉽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틀어진 말 하기 쉽겠는데, 근데 이 말씀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래 안 해야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 진짜 그런 현장인데 그렇지 않고 잘
잘하고 마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현장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저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한 번 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지만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얘기하면 이제 녹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가 몇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설교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 고맙지요. 우리 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런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 모습을 보일 때 참 고맙다. 그렇죠? 또 우리 사위들이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아버지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로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삶의 현장에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내가 눈에 보일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우리 딸들이 우리 가족이 먼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고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루 종일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놓으시고 해가 저물어지니까 무리들은 흩어졌겠지요. 제자들에게 배 타라. 바다를 건너가자. 다 탔어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요동을 치면서 배에 물결이 치고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막 깨워댑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잠잠해짐으로 제자들이 그때서야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적을 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을 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인데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부하고 지식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곳에서 강장에서 시장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